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가 해야 할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어떻게 훈련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익힙, 준비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려면 공식적 직함을 가진 리더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죠. 하지만 장로와 같은 공식적 직함을 가진 리더만 잘 세운다고 교회가 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세워지죠. 남성이 남성답고 여성이 여성다워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울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교회답게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디도는 보여주고 있지요. 가정을 내팽개쳐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자식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디도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가정다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하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 건강한 어른, 건강한 젊은 사람이 되어질 때, 건강한 직장인이 되어질 때,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저니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디도서 1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의 역할은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죠. 가정이 무너지면서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교회가 무너지는 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디도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교회만 충성해라 하는 종교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할레파와 같은 사교 집단들입니다. 이단 집단들입니다. 나중에 다 이게 니네 부모들을 위한 거야, 이런 영적인 이단적 사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 이단과 할레파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가정을 붙드는 것이 교회를 붙드는 거라는 걸 기억했던 거죠. 가정 제껴놓고 교회 세워라, 가정 제껴놓고 신앙 잘해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또한 그레데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살펴봤었죠. 자, 이것처럼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장로라고 하는 공식 직함도 잘 세워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어른, 건강한 남성, 여성, 이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늙은 남자의 덕목, 우리가 나이 든 남자라고 표현을 좀 순화시키겠습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장로도 중요하나 성숙한 나이 든 남자 어른이 많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디도서 2장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로 다음으로 나이 많은 성숙한 남자 어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성숙한 남자 어른의 첫 단추는 절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절제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확장되면서 절제라는 말로 쓰일 때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 잡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것, 이 균형 잡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것을 절제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가 절제가 아니라, 절제는 균형 잡히게 먹고 균형 잡힌 지식을 갖고 균형 잡힌 행동을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건 절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중독된 거죠. 쏠린 거죠.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비평과 의견을 주장할 시에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어떤 생각과 사상과 가치에 중독되어 있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혀꼬부라진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이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시죠? 3시간 내내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술 안 먹는 사람으로서 술 먹은 친구들 대화 속에 3시간 있었는데, 야, 3시간 동안 A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실망했던 거야, 그래서 너 자꾸 고쳐. B는 나도 그래서 너한테 실망한 거야. 똑같은 소리를 주고받고 서로 잘 화해했대요. 그래서 제가 대화상으로 볼 때는 미쳤어요. 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각자 자기 말만 떠들었습니다. 술 먹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균형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만 한쪽 사이드에서 계속하는 게 술 먹은 사람들의 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온건하고 균형 잡힌 배려하는 자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안 먹어가 아니라 고르게 먹는 것이죠. 네, 이것저것 고르게 먹는,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는 내 주장만 하고 있다, 나는 다른 견해 절대 못 받아들인다, 내 말 들어 하는, 이것이 꼰대 문화가 바로 치우친 것을 말합니다. 치우친 생각을 자기 자신은 확고한 신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쏠림과 중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건강한 나이 든 남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절제된 균형 잡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여러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건하면은 의미상으로는 worthy of respect입니다. 즉 존경받을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 나 사이에서 경건한 신앙적인 특징, 영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경건하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타인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 이걸 말하는 것, 그 맥락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만큼 삶의 태도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절제는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의 균형이라면, 이제 여기서 존경받을 만하면 이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식이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절제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삶과 역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어긋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만큼이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경건하며 존경받을 만하며의 뜻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시죠. 생각과 가치에 있어서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조화를 이룬 생각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삶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며라는 것이 또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신중하다는 말은 self-controlled, 자기 절제. 이 신중하다는 말은 절제가,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어나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통제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anxiety, anger 이런
그 컨트롤이 돼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말 그대로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격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 이런 남자 어른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한열매 박상구 장로님이 기도 부탁할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늙은이가 되지 않고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저는 제 평생에도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늙은이가 되지 않고 어르신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죠. 노인이 많은 교회가 복된 것이 아니라 참된 어르신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죠. 어르신이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장로만 잘 세우고 남자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성숙한 나이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늙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을 순화시켜서 나이 많은 성숙한 여성이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3절을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이가 없다, 동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좀 특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모함하지 말며입니다. 모함하지 말며. 모함의 첫 번째 의미는, 모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가 있는데, 첫 번째 모함은 악의에 찬 소문으로서 사람들의 평판에 손상을 줄 말을 퍼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사실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보다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약간의 사실에 기초해서 소설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사실에 기초한 소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팩트와 픽션을 합쳐서 팩션이라고도 하죠. 약간의 팩트에 기초한 픽션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90% 진실을 말하고 10%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할 때 10%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팩션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함에 대한 첫 번째 말은 악의에 찬 소문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예 없는 사실을 끄집어내어 그 사람의 평판에 데미지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말을, 그것을 바로 모함이다. 모함이 첫 번째 뜻이죠. 자, 이 모함은요, 헬라어로 디아브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브볼로.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디아볼로라는 말과 우리가 영어로 쓰는 표현과 같습니다. 형용사로 보면은 비난하는 이라고 되지만, 이걸 명사로 쓰면 악의적 비방자, 참소하는 자, 우리가 말하는 사탄을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사탄이 되지 마라. 참소하는 사탄처럼 비방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픽션을 만들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닌데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교회 안에 가능하다라는 걸 바울은 겪었기에 디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뗀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기도 하고,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는 일을 너무 교회에서 많이 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모함의 두 번째 말은 뭐냐 그러면은요, 모함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는 또 재미나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함인데, 어떤 때 이 모함이라는 말을 두 번째로 쓰냐 그러면, 오히려 실현하기 너무 어려운 높은 잣대를 갖다 대고 타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으로 말하며 남아도는 시간에 다른 이의 흠을 찾고 꾸짖는 일을 한다가 두 번째의 모함의 정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모함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모함을 한다면, 두 번째 모함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실현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이고, 그리고 남아도는 시간 내내 그 사람의 긍정적 부분보다 흠을 끄집어내어 찾아서 꾸짖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모함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의 모함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모함은 명확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만 말하고 있을 뿐이야. 단지 잣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집요하게 흠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내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잣대가 낮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잣대가 높다는 거죠.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잣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잣대를 들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잣대를 들고 들이대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도는 시간 내내 흠을 찾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잣대입니다. 자, 여러분, 꾸짖기만 하면 또 모함이 아니죠. 꾸짖기도 하는데 문제는 꾸짖는 것을 당사자에게만 하면 모함이 아니에요. 그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모함은 그 꾸짖는 내용을 당사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타인들에게 열심히 더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을 꾸짖음을 알게 사실보다 확대하여 꾸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 자신의 꾸짖음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모함이 무슨 모습이죠. 복음 전도를 모함만큼 열심히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요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모함하는 일을 주의하라. 근데 이게 꼭 뭐 여성들의 문제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남성들의 수다들이 더 하니까. 자,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면, 인상적인데 남자들이 보통 술을 먹는데 왜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레데 교회에 여성들의 음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술의 종, 술의 노예죠. 술의 노예가 되면 복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절제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기초했다고요? 네,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것에서 출발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술을 더 먹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도 이 술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쪽에 절제되지 못하고 중독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중독되고 술 취하듯이, 자기 감정에 술 취하듯이 자기 감정에 중독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중독되고, 자기 분노에 중독되고, 나만 옳다는 자기 의에 중독되는 상태. 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은 남자만 할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은 남자만 하고 여자들은 집에 가서 배우기만 해라. 약간 다르죠, 그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누구에게요? 여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 이것도 바로 연세 많은 여성들에게 시킨 말입니다. 당부한 메시지입니다. 모함과 같은 악한 말이 넘치지 않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일, 이 사명에 더 임박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하면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덕목을 도전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퀄되어져야 하는가? 교회보다 젊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가서 봉사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더 준비되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 이단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던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방식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이단적으로 할례파식으로 신앙생활을 할래. 이것 때문에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레데는 향락적 문화와 이 타락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 악하고 음란한 향락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또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가정을 또 분열시키고, 밖에 나가도 젊은 여성들이 실족하기 좋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바울은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부터 시작이므로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도록 연세 많은 여성들에게 이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아이고야 또 여성들을 가정에 가두어 두네,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메시지네. 뭐 이렇게 또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자, 언뜻 보면 요즘 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는 이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레데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 도시였다고 했어요. 헬라 속담에 성실하지 못한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성실하지 못한 족속을 셋을 뽑아라 그러면 3Cs라고 불렀다고 그러며, 첫 번째가 그레데인, 크레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파도기아인, 카파토시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인, 킬리시안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3Cs, 그레데인, 가파도기아인, 길리기아인, 이 3C는 헬라 속담에 성실하지 못한 가장 세 족속들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1등이 그레데예요. 헬라 말로 거짓말한다, 거짓말한다 하는 동사가 있는데, 거짓말한다는 동사가 크레티조라는 말입니다. 크레티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크레티조가 다른 말로는 거짓말한다 라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그 그레데 지역과 할렙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어지럽히는 일을 보면서 그 시대에 너무너무 향락 문화가 넘치는 그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혁적 삶을 살아가는 일은 신앙의 순결도 중요하고, 잘못된 이런 할렙파들에게 헷갈리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 신앙의 순결과, 그 다음 동시에 뭘 강조한 거죠? 생활의 순결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많은 로마의 젊은 여성들은요,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가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저 집안하고 결혼함으로 저 집도 좋고 우리 집도 좋고 하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과 집안을 위해 결혼했습니다. 대신에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따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플했습니다. 결혼하는데 크게 어려움 갖지 않았어요. 누가 사교계에서 누가 더 인기 있고 뭐 유명하고 어느 집안이 더 좋고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런 집안하고 줄을 대야 되고, 계속 그런 관계 속에 결혼은 가문과 집안을 위해 하는 거고,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따로 노는 거고 즐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놔도 그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열정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웨딩 케이크 된 거죠. 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하고 노래 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큰 애정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누가 갖고 있냐면 유모가 가지고 있어요. 유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가르칠 때 아비같이 훈계하고 유모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엄마가 안 나와요. 엄마가 유모같이, 유모처럼. 실제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 존재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누구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유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침밥 먹고 나가가지고 사교계를 뛰어다니고 스포츠 경기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세월을 다 살았던 거예요. 남편은 결혼의 대상이지 꼭 연인은 아니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 아닌 연인을 만나고 즐겁게 자유 연애를 즐기며 그런 향락과 사교계를 누비는 것이 그 시대의 로마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세상의 여성들과 다르게 살자, 그래서 강조한 게 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교회같이 세우자, 이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그리고 젊어서 네가 얻은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했던 이런 이유가,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그저 집안과 가문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놓는 생식의 통로처럼 되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에 연애는 마음껏 향락적으로 즐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여성들을 가정에 가둬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젊은 남자들에게도 가르치죠.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또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악하다 하게 할게. 이게 다 결국 뭐죠?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선하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선하냐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변증은 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변증은 삶의 변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는 결국 근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뭐 잘 가르치라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잘 가르치게 하고 뭐 이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보시면 입술과 언어로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잘 가르치느냐 하는 이 언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과 삶이 말과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하라는 것에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겠습니다만 너희는 단정함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7절과 8절 끝부분 시작 부분 보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부패하지 아니함,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고 말과 행실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단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정함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하는 그런 어떤 이 말쑥하게 입는다, 엘레강스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정함도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번역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번역하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단정함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테그리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진정성과 행실이 잘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삶이 부부가 됐다, 결혼한 관계다, 연인 관계다 하는 뜻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말씀이 삶과 잘 연애를 하고 있는가, 결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말이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하면 불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것을 가르쳤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입술의 변증이 아니라 생활 변증으로 승리해야 한다. 왜요? 이단과 악한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요, 이단의 특징이 일단 뭐예요? 말이 많아요. 이단의 특징은 자꾸 뭔가 자기들이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과다와 남용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도 과다와 남용을 요구합니다.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게 해요.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술에 중독되게 해요.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은 사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섹스와 성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과다와 남용은 항상 악한 문화와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경건, 단정, 절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을 이기기 위해선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과 절제라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노예 제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노예의 관계도 또 다루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철학 자체가 계급 사회예요. 계급에 맞는 virtue, 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상국가가 만들어진다. 이게 플라톤, 우리가 말하는 플레이토의 생각이에요. 플라톤의 생각은 이 이상국가론 자체가 계급국가예요. 계급국가. 그런데 바울이 던진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굉장히 체제 변혁적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접근했다가는 이것은 완전히 그 국가의 반역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제가 특강할 때 창조적 원칙이 있지만 바울은 창조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 세상과 사회에서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창조적 원칙을 회복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문화적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주의를 가지고 문화적 방법론을 좀 변혁시켜가는 과정을 걷게 하자.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뭐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나온 거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은 메시지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노예들 중에 자신의 그리스도인 주인과의 관계를 이게 좀 문제 있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노예인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형제 아니냐, 근데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냥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막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개기고 그냥 태업을 하고 게을러지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같은 크리스찬끼리 말이야 막 이래버리고 이래 나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언젠가 완전한 날을 기대하지만 일단은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툭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할 일을 지금 당장 막 무분별하게 적용해 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은 이 노예제도 상황 속에서 이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네, 부인 10명이나 있는데 9명만 정리해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원론만 이야기하다가 현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고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아,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렇게 행동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성경적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창조적 원칙은 아니죠. 그러나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계급 사회니까 일단은 언젠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일단은 이 노예 제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메시지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한 임금 관계, 임금 노동자의 관계로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메시지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에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일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며라고 한글에 지금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단어인 복종,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는 번역을 순종으로 좀 순화시켜 놨는데 원래적 의미는 복종입니다. 더구나 주인을 기쁘게 하고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라는 이 기쁘게 하고는 주로 어디서 쓰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때 쓰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 말도 의도적인 반대나 대적을 하려는 말, 톡백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우리가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언젠가 실현되어질 창조적 원칙이 있지만, 언젠가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훔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네, 10절은 여전히 돈을 훔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같은 형제끼리인데 말이야 막 이렇게 해놓고, 또 노예로 살아가면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거 함부로 훔치고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노예니까 나는. 네. 이런 모습이 일종의 이중성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까 남자나 여자나 뭐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나오는 게 뭐죠? 우리의 복음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커스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들지 말고, 그 얻은 자유로 마음껏 하려고 들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딱 모으라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을 빛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2장 10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게 하라라는 표현은 보석을 잘 보이게 진열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실함도 역시 삶과 말씀의 관계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언약을 빛나게 하라, 교훈을 빛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displayed people, 우리는 잘 전시되어진 displayed people이면서 동시에 exemplary people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았냐 못 알았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가 삶이 되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즉 디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종이든 주인이든 어떻든 간에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displayed people 그리고 exemplary people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 displayed people인가? 나는 exemplary, 나는 정말 모범이 되고 예가 되는,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디도서 2장 1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어떻게 하게 사느냐,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12절 본문은 NIV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우리로 하여금 It teaches us to say no.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no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요? 죄짓지 않을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은혜로 죄짓고 용서받는데 은혜를 사용하지만 말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는데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대해서 노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죄짓고 용서받는 데만 쓰지 말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는 일에 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yes로 이끌어갑니다. 그죠? It teaches us yes, to say yes,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일에 yes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동시에 악한 것들을 향해 no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향해 yes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셀프 컨트롤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godly lives, 그 라이프를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율법이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흉내는 내게 만들죠.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절제와 경건한 삶은 율법이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율법은 못합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모질고 독한 마음 먹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yes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더러움에 대해서 단호한 no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yes 하게 하신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알고 세상 속에서 노를 말하고 예스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14절에서 하나님 은혜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백성 곧 친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유재산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이 헬라어 이제 어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보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소유하여 숨겨둔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종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존귀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싶은 것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업이 다 망했을 때, 완전히 집안 다 거덜났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반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병주야, 다 팔았는데 이건 절대 안 팔았다? 뭐예요?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혼했지 않냐? 그냥 결혼식도 못하지 않았냐 제대로. 그래서 엄마가 내 며느리에게는 꼭 반지를 내가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엄마가 돈 있을 때 제일 사서 모았던, 제일 먼저 샀던 게 우리 며느리 줄 반지였다. 우리가 지금 망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았지만 이건 절대 안 팔 거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그 반지 꺼내셔가지고 며느리한테 얼마나 팔고 싶었는지 모른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걸 팔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줄 거다라고 다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자기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 품속에 간직한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존재감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